1절로 2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 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자, 오늘 본문의 시는 다윗의 시입니다. 이 시는 언제 기록이 되어졌는가 좀 살펴보면 그가 이 다윗의 일대기를 보면은 이 소년 시대 제1기가 소년 시대예요. 그리고 이 골리앗과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제2기입니다. 그리고 제3기는 그가 이제 사울 왕에게 쫓겨 다닐 때 그때가 바로 제3기가 되고 4기는 왕이 되었을 때입니다. 그러면 이 시는 언제 기록했을까라고 추측하고 추정해 보면 왕이 된 이후에 쓴 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6절에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자신이 왕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왕이 되어진 이후에 이 시는 기록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의 그 분위기 또는 이 시에서 그 다윗에게 어떤 일이 있었을까라고 하는 추측을 좀 해보면 먼저 그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약해질 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개역개정이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 근데 한글 개역 성경에는 내 마음이 눌릴 때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개역개정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다시 얘기하면 내 마음이 약해져 있었다. 그러나 한글 개역에는 내 마음이 눌릴 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왜 눌렸을까? 왜 이 다윗의 마음이 이렇게 약해져 있을까? 지금 여기서 이게 눌린다라는 말은 환경에 의해서 눌리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어떤 환경이 그에게 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 그릇이 있는데 그 그릇보다 더 큰 문제가 올 때 사람들은 눌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따라오는 것이 뭐냐면 근심이라는 것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의 마음이 근심으로 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근심에 눌렸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어떤 일로 그가 마음에 눌리는 일이 있었을까? 물론 이제 이 시편 1절부터 8절밖에 되지 않은 아주 짧은 시거든요. 이 안에서는 그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이렇게 그의 마음이 눌렸고 마음이 약해졌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어요. 다만 정확한 배경을 알 수 없지만 다윗은 지금 큰 위기를 만난 환경이라는 것, 그가 큰 위기를 만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위기를 만나서 마음이 약해지고 또 눌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냐, 마음의 그냥 근심 정도냐라고 했을 때 그것보다는 더 큰 위기가 찾아온 겁니다. 왜냐하면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땅끝에서부터, 그러니까 여기에 그가 이 어떤 지경에까지 그가 지금 가 있었는가, 인생의 끝자락까지 가 서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왕으로 지금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 많은 주경학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압살롬의 난이 일어나서 이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난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 했던 이 아히도벨이나 또는 요압 장군 그리고 대신들 그리고 이 장로들 그리고 함께 했던 동지들이 다 압살롬 편으로 다 돌아섰어요. 그때 이 다윗은 이 끝자락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더욱더 괴로웠던 것이 뭐냐면 압살롬이 그냥 어떤 다른 뭐 블레셋이나 뭐 아수르나 뭐 이런 이 나라의 왕이라면 이해가 되는데 자기 아들이거든요.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난을 일으켰고 그를 제거하려고 한다는 이야기 또 들었던 거죠. 그때 이 다윗은 이 마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었고 또 근심으로 눌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의 환경이 끝자락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들이 이 다윗에게 벌어지게 되었을까요? 원인을 분명히 이제 찾아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 원인을 찾을 때에는 해결하기 위해서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원인을 찾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다윗의 그 왕권,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가 이깁니다. 그리고 또 큰 전쟁에서 또 이깁니다. 가는 데마다 전쟁에서 이겨요. 그래서 전쟁에서 이기면서 이 경제, 정치, 군사 이 모든 것들이 탄탄해졌어요. 뿐만 아니라 그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 앞길이 계속 열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막힘이 없습니다. 거침없이 나가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무 문제가 없을 때 바로 큰 위기가 다가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 다윗은 이 형통하고 평탄할 때 그의 마음속에는 이 신앙이라고 하는 이 부분,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간절함이 좀 없었을 거예요. 간절함이 없을 그때 탓성에 젖어 있을 겁니다. 마음이 평탄하고 잘 되어짐이 계속되어지므로 사람들은 다윗 앞에 와서 아첨을 하고 아부를 하고 그의 눈이 어두워질 때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압살롬의 난을 따지자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벌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물론 이것에 대한 하나님은 죄의 보응일 수 있습니다. 이 다윗은 그 문제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살펴보고 돌아봤을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오픈시켜서 자기 자신을 보기 시작을 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여기서 지금 이 다윗에게 요구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항상 원하시는 것은 당신 앞에 서기를 원하고 계세요. 평탄하고 형통할 때 사람들은 자랑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또 인정받는 그 마음들이 내 안에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때 다윗에게는 이런 위기가 그에게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위기 가운데 자기 자신을 살펴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연약함, 나약함, 또 유연함, 유약함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이 문제 가운데서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그의 힘으로 이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에는 마음의 근심이 마음이 약해지고 그리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는 이 한글개혁에는 내 마음이 눌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옆에 서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마음이 눌리고 땅끝에 서 있을 때 다윗이 선택한 것이 뭘까요? 오늘 1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여 라고 말합니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하나님을 부르고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마음이 눌리고 땅끝에 세운 목적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서서 나와서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살아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이 환경이 잘 되고 풀어지면 그때부터 사람들의 마음은 내 힘으로도 충분히 된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얻게 돼요. 그 자신감 속에서 이 싹터 나오는 것이 뭘까요? 자만이라는 거예요. 이 자만이 무엇입니까? 곧 교만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나는 듣겠나이다. 주님이 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 앞에 낮춤의 자세가 필요한데, 내가 계속 형통하게 되고 평탄하고 잘 되어질 때 사람들은 나도 모르게 교만이 슬며시 찾아오게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이 눈에 띄는 그 구절이 있다면 바로 2절 끝부분입니다.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그러니까 땅 끝에 이 다윗은 땅 끝에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발을 조금이라도 헛디디면 떨어져 죽는 그런 위기에 처해져 있었습니다. 자, 이 말 지금 다시 이야기할게요. 땅 끝에 서 있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됩니다. 첫 번째는 사람의 도움이 되지 않는 지경. 그 누구도 나를 도울 수 없는 지경. 지금 왜냐하면 당시 만약 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압살롬의 난에 의해서 쓰여진 이 시라면 모든 백성들과 군대와 군사와 그리고 심지어 요압 장군까지, 총사령관인 요압 장군까지도 압살롬 편에 섰어요. 왜냐하면 압살롬은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민심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어려울 때 그 앞에 가서 인사를 하고 겸손한 모습을 계속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나는 역대 왕들보다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는 민심을 살펴본 거죠. 사람들의 마음은 이렇게 자기들에게 잘하는 사람들에게 더 팔은 안으로 굽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군대와 그리고 민심까지 그리고 모든 이 강요들까지 압살롬 편에 다 선 겁니다. 지금 이 부분은 어떤 분위기일까요? 모든 전권이 압살롬에게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이제 벼랑 끝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지금 마지막 한 가지가 남아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다 끊어지고 모든 것이 다 이제 망가져 있을 때 여러분에게는 한 가지 희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죠. WHO 보건기구에서 이 UN 기구에서 세계적으로 자살이 제일 많은 나라로 따져보니까 인구의 그 비율과 따져서 보니까 우리나라가 세계 1위랍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환경에 눌려 있을 때, 어려운 일이 왔을 때 이 사람을 그 누구도 건질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자살의 선택이 최선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있는 사람들은 자살이 아닙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금요 영성철야에 나오셔서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근심은 이제 아주 큰 에드벌룬처럼 또는 큰 풍선처럼, 이 열기구에 있는 그 풍선처럼 아주 큰 열기구인데 이 부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면 이 부분이 점점 작아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기도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이제는 그 큰 풍선이, 아니 큰 열기구가 여러분 자그마한 풍선밖에 되지 않게 돼요. 그런데 이 자그마한 풍선에 여러분들이 자그마한 이 풍선 같은 아주 작은 것에 집중하기 시작하고 그 집중하는 순간에 여러분의 마음은 이제 마음의 근심으로 눌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기도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도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 문제를 두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임함과 동시에 그 문제는 아주 작아지고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지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는 일에 힘쓰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기도하는 일에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해야지 여러분의 마음에 근심이 여러분들을 누르지 않아요. 환경이 여러분을 누르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이건 목사님이니까 기도하고 장로님이니까 기도하고 이 안수 집사님이니까 기도하고 저는 그래요. 저희 교회 앞으로 이제 항존직을 세우실 분들은 세 가지입니다. 딱 첫 번째, 기도하시는 분이 돼야 돼요. 두 번째는 여지없이 물질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분들, 이런 분들로 세워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기도하는 것에는 왜 이 두 가지를 갖다 중요하게 보는 줄 아십니까? 첫 번째는요, 이 기도함과 동시에 나를 부인하는 거거든요. 자기 주장이 없어지거든요. 나의 주장이 강하면 강할수록 기도 소리는 작아져요. 내 주장이 없을 때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좁은 문 좁은 길을 향해 울면서 희생하면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왜 예물을 보냐라고 했을 때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 세상은 황금 만능주의입니다. 자본주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 물질까지 그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 생명의 샘 교회를 능히 섬길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코로나의 문제가 와도 이 문제를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은 이런 문제가 왔을 때 선택한 것은 그는 이제 자살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낙심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땅끝에서부터 주께 2절의 말씀을 또 보니까 내 마음이 약해질 때, 그의 마음이 약해질 때 그가 선택한 것은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그는 땅끝에 서서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벼랑 끝에 서서 그는 주님께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르짖었던 이 다윗은 행복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행복이라고 하는 이 가치를 어디에 두냐라고 했을 때, 세상 것이 채워지고 세상 것이 만족해졌을 때 행복의 가치가 채워지고 행복의 모든 것들이 채워진다고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내가 땅끝에 섰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를 들릴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행복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밤에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뢰고 내 마음이 하나님이 이렇게 눌리고 내 마음의 근심으로 내 마음이 많이 약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약해져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강청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이런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나의 아픔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자살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아픔을 누구에게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나의 아픔을 이해해 주지를 못해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의 아픔을 이해해 주지 못할 때 그 아픔은 이루 형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특징은 버려졌다라고 생각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그 모든 고난과 고통을 받으시고 유대인과 제사장들에게 버림을 당하며 그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당하고 발가벗겨서 매질을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질을 맞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견디시고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에게 예수님은 답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 보고 계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줄이 계속 연결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여전히 행복하신 분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정말 힘드십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의 줄이 단단해서 행복하십니까? 아내의 줄이 단단합니까? 남편의 줄이 단단합니까? 부모의 줄이 단단합니까? 여러분, 가장 강력한 줄, 그것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와 연결되어져 있는 것, 이것이 여러분에게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저는 다윗에게 이 시편 61편을 쓰고 있는 그 다윗에게 제가 물어볼 수 있어요.
다윗 왕이요. 아니, 하나님의 사람 다윗 왕이시요. 당신은 이렇게 마음에 근심이 있고 당신의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 섰을 때 당신은 행복했습니까? 그는 여전히 이 말씀을 통해 이야기합니다. 조선생님, 나는 행복했습니다.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그분이 계셨기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 내가 그분 앞에 서 있다는 것이 내게는 정말 행복합니다. 나의 환경과 여건과 조건이 다 무너지고 망가져 있을지라도, 내 아들이 나를 반역하고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 옆에 설 수 있었기 때문에 나는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이런 고백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왜 행복하십니까?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수 있잖아요. 이것이 여러분들의 행복의 조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그 땅끝에서 그가 마지막으로 선택한 게 뭘까요? 바로 주님께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나보다 높은 바위 위에 인도해달라고 고백합니다. 즉, 여기에 이 바위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되겠죠. 바로 나보다 높은 바위, 이것은 이 구속사적 관점으로 봤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보다 더 높으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야 되고,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과 아픔과 시련과 시험을 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아픔을 능히 하시고 위로하시며 여러분에게 치유하시며 도우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땅끝에 서 있다라는 말, 첫 번째는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지경, 두 번째,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상태. 이런 상태가 바로 이 땅끝에 서 있는 상태입니다. 다윗은 이런 위기 속에서 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입니다. 자, 이제 그가 어떤 상황인가라고 봤을 때 원수들이 등장하나요? 그죠? 주는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이 18세기 후반에 이 1898년경, 그러니까 18세기 후반에 정말 설교를 정말 잘하시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18세기 후반에 사역을 했던 목사님이신데, 그분은 윌리엄 커닝이라고 하시는 목사님이셨습니다. 그가 어느 정도 설교를 잘하셨느냐면, 그분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그 지역에 있는 이 성도들이 모이기도 했지만, 타 지역에 있는 이 먼 지방에 사는 성도들이 몰려올 정도였다고 말합니다. 주일날만 되면 이 많은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이 윌리엄 커닝 목사님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몰려왔어요. 그분이 어느 정도 설교를 잘하냐면, 이 말씀을 들을 때 마치 엘리야에 대한 설교라면 엘리야가 그 자리에 서 있는 듯한 느낌을 가졌던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그가 이 윌리엄 커닝이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기도하며 하나님을 모시고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의 설교는 더욱더 이 파격적인, 그러니까 파입 같은 설교였어요. 파상적인 설교였어요. 모세에 대한 설교를 할 때는 모세가 그 자리에 서 있는 듯한 느낌이 그에게 이 성도들을, 그 청중들을 압도했습니다. 이런 강력한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윌리엄 커닝 목사님에게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어떤 위기였을까요? 그의 목에 혹이 생겼어요. 설교를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됐어요. 강단에 설 수가 없었어요. 점점 그의 목소리는 완전히 잃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만약에 오늘 이 시대에
윌리엄 커닝 목사님이 계셨다면 아마 수술하셨을 것 같아요. 아마 자그마한 종양 정도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나 또 저 같은 경우에도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저도 이제 목을 많이 쓰면 성대 결절이라는 게 일어나거든요. 이 성대를 자꾸 짜서 설교를 하게 되면 목이 혹이 생기면서 두꺼워져요. 그리고 나서는 이 기도가 점점 두꺼워지면서 이제 이 사람의 목소리가 나오는 그 음성이 이제 차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윌리엄 커닝 목사님은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정말 좌절했습니다. 정말 절망했습니다. 교인들은 이제 먼 지방에서 오는 사람들은 다 발길을 끊었습니다. 교인들은 이제 절반으로 떨어지고 점점 줄어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윌리엄 커닝 목사님은 정말 낙심했습니다. 좌절했습니다. 절망했습니다. 그리고 목회를 접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음이 약해질 때, 눌릴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윌리엄 커닝 목사님을 안아주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붙들어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위로해 주셨어요. 그때 윌리엄 커닝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응답은 나는 너의 피난처란다. 여러분 찬송가 419장을 한번 불러볼까요? 찬송가 419장입니다. 여러분 이 주 날개미 내가 편안히 쉬네. 여러분 오른쪽에 좀 보시면요. 통 478 써놓고 W는 윌리엄 그리고 커싱 그리고 1896 이렇게 나오죠. 한번 같이 한번 불러봅니다. 419장입니다. 주 날개미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평온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는요.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윌리엄 커싱 목사님은 성령의 감동과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니 제2의 목회가 그분에게 열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이 윌리엄 커싱 목사님이 목이 나아서 목회를 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이 윌리엄 커싱 목사님은 많은 몇십 년 동안 설교를 냈지만 이제는 그분이 섬김으로 삶으로 많은 사람들을 설교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몸으로 설교했어요. 행동으로 설교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분은 더 위대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61편 다윗은 마음이 약해질 때, 근심이 그를 누를 때, 환경이 그를 누를 때, 그는 그 환경 속에서 더 위대하시고 더 크신 그 하나님 앞에 나왔던 것입니다. 그 땅끝에서부터 부르짖지 오리니 그 땅끝에 섰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왔고 부르짖었으며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땅끝에 서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땅끝에 서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십시오. 다윗의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다윗의 기도를 거부하지 아니하신 그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들으시고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오셔서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오늘 이 밤에도 우리는 이 금요철의 기도회가 왜 강력한 줄 아십니까? 살아계신 하늘의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머릿속에 강력하게 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생명이 있으며 그 생명의 기도는 강력하게 역사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압살롬의 문제가 정리가 되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이 돕기 시작을 하셨어요.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이 사람뿐만 아니라 이제 이 사람조차도 그의 지혜, 그의 간교한 지혜 또한 먹히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끝자락에서 세상 끝자락에 서 있을 때, 벼랑 끝에 서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그 이유는 오늘 금요철에 나와서 여러분이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을 수 있기 때문에 행복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땅끝에 서는 고난이 여러분에게 찾아올 때 보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주 간편하고 간단한 내용입니다. 이 시편 61편을 뭐 한 절 한 절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가 어느 정도로 다급했는가에 대해서는 이 시가 그렇게 다급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느낌을 받을 수는 없지만 2절에 마음이 약해지고 땅끝에서부터라고 하는 이 부분이 그가 다급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다급하지 않으면 성도들은 또 하나님의 사람들은 부르짖지 않아요. 1절에 나의 부르짖음, 2절에 주께 부르짖으리니 땅끝에서 그는 하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듯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금요철의 기도회에 우리는 부르짖을 것입니다. 단지 설교 한 편을 듣고 부르짖어야 되니까 부르짖어야지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땅 끝에 섰을 때 그 누구도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고 내가 한치 앞이 보이지 아니하고 어찌해야 할지 못할 때 방법이 없을 때 하나님이 방법이며 하나님이 도움이심이시며 하나님이 피난처이시며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며 바위이신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늘 이 밤에 함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주님 응답하시고 성령이여 기름 부으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부르짖음이 천둥소리가 되게 하시고 저들의 부르짖음이 아버지 하나님 애통하는 부르짖음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저들의 부르짖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고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며 도우시는 그 음성을 듣고 응답받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